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대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그것은 사소하고도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에서 믿음의 눈으로 캐보는 보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굉장히 간단한 것처럼 보이고, 감사는 그냥 일상적인 것처럼 보이고, 감사는 그냥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감사를 계속하는 사람에게는 나중에 보석 같은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시작을 감사로 시작한다면 마무리도 감사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세계 132개국 1억 4천만 시청자를 웃고 울리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쇼가 있습니다. 이 쇼는 에이미상을, 그러니까 방송 대상을 30회나 수상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현재 그 재산만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다면 거의 100억 이상의 큰 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인종과 성의 정벽을 뛰어넘어서 성공인을 이룬 스타 중의 스타이고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오프라 윈도우라는 여인을 저도 봤지만은 굉장히 아름답지 않아요. 몸매도 그렇게 크게 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잘하고 입담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그 모든 형편과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좋았느냐?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녀의 삶은 굉장히 불행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태어났을 때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어머니에게 버림받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조차도 굉장히 낙후된 환경에서 어렵고 범죄에 노출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했어요. 근데 그런 여인에게, 그 여인에게 하나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아버지를 만나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친아버지와 재회한 후에 그 아버지는 그녀에게 매주 책을 읽게 했고 특별히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훈련을 시켰으며 그 훈련이 그 영혼에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처음 접해본 성경은 그녀의 영혼에 숭고한 가치를 심어줬고,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감사일기라는 것을 쓰게 됐는데 하루 동안 일어난 일 가운데서 5가지의 감사를 쓰게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큰 감사가 아닙니다. 그때 썼던 그 감사일기 중에 한 편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님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사소하고 너무나도 일상적인 감사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감사가 쌓이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역사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사소하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에서 믿음의 눈으로 캐낼 수 있는 보화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감사를 잘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절을 맞아서 특별히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감사가 내 옆에 사람, 이웃, 내 부모, 형제, 자매, 모든 자식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하는 감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감사는 뭡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 에모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평이란 아무리 고상한 내용이라도 이유가 합당해도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는 2가지 문이 있습니다. 감사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불평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여러분, 불평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끝은 절망이고 그 끝은 낙떨어집니다. 하지만 감사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 길은 어떻습니까? 그 끝에는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불평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감사의 문을 활짝 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비쿡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대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기쁨과 감사는 잊어버렸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들의 입술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그런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입술이 이젠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시인 밀러는 감사의 크기에 따라 행복의 크기도 결정된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부유하고 남부럽지 않은 출세를 한다 해도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 여러분, 감사를 해보세요. 감사를 해보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하는데 감사를 하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조급함이 없어집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넓어집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안정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능력이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며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저는 이 말에 너무나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내게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불안해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삶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아서 감사할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어떤 목적을 이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내가 누려가는 이 모든 것들이 감사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잊어버린 감사, 우리가 잊어버렸던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전심으로 드림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의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건감사예요. 조건감사는 자신에게 유익함이 주어질 때만 감사합니다. 유익한 결과가 없을 때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조건이 맞아야지만 감사하는 감사,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나 누구나 하는 감사입니다. 두 번째로 드리는 감사는 비교 감사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뭔가 좀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세 번째 감사입니다. 이 세 번째 감사는 절대 감사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문제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것이 이루어져도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로 생활하는 절대적인 감사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감사의 기준은 눈으로 보이는 것들 넘어 그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문제만 보지 마시고 환경만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달라질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도 변화될 것입니다. 감사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감사의 기준은 어디에 둬야 합니까? 하나님께 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비록 많이 못 벌었어도 내가 내 환경과 모든 것들이 좋은 집과 모든 좋은 차와 모든 것을 누리지 못했어도 내가 호흡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이 모든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냥 감사하는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지 못했던 기쁨의 보너스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감사의 기준이 하나님께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대체의학협회 데리야마 시니치는 말기에 신장암을 앓게 됐어요. 그는 하루 일과 중에 매일 옥상에 올라가서 그는 10번씩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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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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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는 10번을 그렇게 크게 외쳤어요. 그렇다 해서 그의 암이 걸린 것 때문에 그것이 치료돼서 아닙니다. 암은 여전히 있었어요. 하지만 암에 걸린 것을 인정하면서 그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단어를 매일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를 외쳤어요. 그렇게 외쳤을 때 그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암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능력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감사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물에 대해서 8년간 연구했던 에모트 마사르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한 물과 불평한 물이 결정체가 달라지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어요.
똑같은 물이지만 감사한 물을 계속해서 감사하면 그 안에 아름다운 결정체가 나타나지만 불평하는 그 물은 다 깨어져 있는, 다 부셔져 있는 결정체밖에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몸도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감사로 집어넣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환경과 모든 세포와 모든 것들이 변화돼서 건강한 세포, 좋은 것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자꾸 불평을 집어넣고 안 좋은 걸 집어넣고 안 되는 것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병이 되게 되고 그것이 암이 되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자 한다면 감사로 바꾸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또 다른 부분에서도 있어요. 양자 역학에서는 모든 물질이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불평하면 아드레날린이 더 분비되어서 심장박동과 삶에 영향을 주는데 안 좋은 영향을 줘요. 여러분 심장이 빨리 뛰고 그리고 모든 것이 흥분된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되다 보면 여러분 폭주기관차처럼 그것이 브레이크가 없는 그것은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하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몸을 평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쉼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은 장수하는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고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 환자의 마음을 평안히 하고 기도함으로 그 모든 평안을 얻게 하는 방법이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평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보세요.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그 얼굴이 행복합니까? 뭔가 이렇게 짓눌려 있고 뭔가 초조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비록 그 삶의 모든 것들이 별로 좋은 것은 없지만 그에게는 미소가 있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이제부터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나눠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바꿔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138편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드렸던 감사의 시입니다. 다윗이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자신을 돌보신 것을 확신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에요. 다윗은 전심으로 우상들이나 세상 권세자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감사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또한 이렇게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을 날마다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다른 것까지도 부어주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면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성실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그는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문제 앞에서 간구할 때 반드시 그 문제를 응답해 주셨고 회복해 주셨고 이기게 해 주셨어요. 다윗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면 여러분의 입술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되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과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온 세상 모든 백성들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면서 낮은 자를 돌보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알고 심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누구의 편에 쓸 것이냐? 사람의 귀를 맞추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멸망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사람은 마지막에는 승리케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감사를 회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순간 우리 주변에 사라져가는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예전에 어땠습니까? 어떤 잘못을 하거나 어떤 것을 하면은 정치인이나 누구든지 다 나와서 사과를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정치인들이 사과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사과를 하지 않아요. 사과하면 죽을 건가 봐요. 여러분, 사과하지 않으니까,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니까 매번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 사과가 없어지니까 또 뭐가 없어집니까? 감사도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 아이들조차도 감사란 말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단어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미국 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한 연예인이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 위문 공연에 출연해달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스케줄이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이 무대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단 10분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 10분을 갖다 나에게 허락할 수 있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그분은 10분이라는 시간을 닫고 그곳에 참석을 했어요. 드디어 그 시간이 되었고 그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그 공연을 보면서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또 10분밖에 없다는 사실에 아쉬워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분은 10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았고 그 공연에서 자신이 얘기했던 10분 이상으로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공연했습니다. 그가 내려왔을 때 그 밑에 있던 무대 기획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처음에 약속했던 건 10분인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공연했습니까? 그러자 그는 말없이 앞에 앉아있는 앞줄을 가리켰고, 앞줄 가운데 그가 가리킨 자리에는 2명의 병사가 있었는데 2명의 병사 중 1명은 오른팔이었고 다른 1명은 왼팔이 없는 2 병사가 앉아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 병사들은 여전히 무엇을 하고 있냐? 남겨진 팔로 서로 손을 부딪히며 그 앞에 공연하는 사람에게 축하하고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렇게 감사를 하고 저렇게 내게 환호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10분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이 맞춰져야지만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조건이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만 합니다. 근데 그 병사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팔들이 없어졌어요. 근데도 그 공연을 보는 그 순간에 자신이 남은 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이 남은 팔로 영광 돌렸던 그 모습이 가장 귀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내게 무엇이 있어야지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내게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를 보면 주변에 강대국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끊임없는 침범 속에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근데도 그들은 감사합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높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는 상황 따라 조건 따라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1장 4절 말씀에 시온의 포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은 백성들은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범사는 뭡니까?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감사할 때도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사가 회복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도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높여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에 전심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사가 복된 것으로 바뀌어질 것을 믿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찾아오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환난의 시험을 당했으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고 전쟁 중에도 감사했고 가뭄 중에도 감사했고 고난 중에도 감사했더니 그들은 지금 가장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그 민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환난만 보지 마세요. 문제만 보지 마세요. 고난만 보지 마세요. 고통만 보지 마세요. 문제 속에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교회에 수석 장로님이 계셔요. 이 장로님은 오랜 시간 동안에 건축 일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 예배 중간에 다 끝나고 나서 광고 시간에 그 수석 장로님을 이번에 새로 부임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장로님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로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께서 건축일을 오래 하셨죠? 예. 그렇다면 제가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어떤 것? 저 출입문에 있는 그 출입문을 좀 아름답게 저 장로님이 만들어 주세요. 너무나도 감사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게 맡겨진 일에 그 장로님은 감사합니다. 그러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일주일한 시간 동안에 출입문을 아름답게 정말 멋스럽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드디어 설교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설교 전에 그 장로님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젊은 목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장로님, 제가 알기로는 장로님은 건축일을 오래 하셨다는데 장로님은 연세가 있어서 그런가 센스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저렇게 저 모양 말고 다른 모양으로 더 센스 있게 만들어주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장로님이 그 나이 드신 장로님이 했다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젊은 목사가 저러는가 웅성웅성 되기도 했어요. 그래도 이 장로님은 그 순간에도 뭐라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다시 일주일의 시간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엇인가 그쪽 그 젊은 사람들 패턴과 모든 것을 연구해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봤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여전히 또 설교 전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장로님을 타박합니다. 성도들 안에서 불만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도 장로님은 묵묵하게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문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가 되니까 성도들은 생각했어요. 이번 주에도 또 저럴까? 이번 주에도 저 목사가 또 저럴까? 설교 전에는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광고 시간에 다시 한번 장로님을 세웠어요. 장로님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또 무슨 것 갖고 또 집을 잡으려나. 근데 그 젊은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뭐가 이렇게 잘못됐는지 계속 장로님한테 제가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지금 저 문은 제가 너무나도 본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 젊은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머리를 숙였고 그때 장로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항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믿으시 바래요. 반드시 하나님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 바래요. 그리고 그런 그 모습을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장로님의 사업은 더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선 때로는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실망을 드릴 때도 있어요. 때로는 섭섭하게 할 때도 있어요.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높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의미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 노스캐리나 달스트럼의 그 박사는 의대생 250명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대상을 분노 수치가 좀 높은 사람들 그리고 분노 수치가 좀 낮은 그룹 해가지고 두 그룹을 나눠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50대가 되었을 때 과연 이들은 얼마만큼 사망을 했을까라는 사망 그 지수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분노 수치가 높았던 그룹은 분노 수치가 낮았던 그룹에 비해서 사망률이 7배나 높았고 심장질환자도 5배나 높았습니다. 이번에는 118명의 법대생들을 통해서 그 연구를 비슷하게 했을 때 그 분노 수치가 높은 그룹은 20%가 사망했는 반면에 그 분노 수치가 낮았던 그룹은 사망률이 4%에 그쳤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뭡니까?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감정을 갖고 있으면 결국 그것이 다른 사람을 갖다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파괴하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파괴하고 내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결과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내 마음속에 미움과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서 있는 모든 그 불협화음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감사로 바꿀 때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기쁨과 건강이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환란이 와도 시험이 와도 감사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견디고 이기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환란이 올 때 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허용하신 환란의 시험이 올 때 불평하지 않고 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세요. 그 다윗의 삶이 평온했습니까? 아니요. 온갖 시험과 온갖 아픔과 온갖 반란과 온갖 목숨의 위협과 수없이 많은 위기 속에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왔어요. 그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음을 믿으시 바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그런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 있어도 주님 앞에 감사할 때 그 삶의 모든 것들이 평안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포악한 남편과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매일 밤 술 취해 들어왔습니다. 집에 오기만 하면 기물들을 파괴하고 아내를 폭행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근데 이 여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그런 모습보다도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그 마음, 그 말뜻 때문에 더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년이면 좋아지려나? 나이가 들면 좀 철이 들려나? 세월이 흐르면 고쳐지려나? 흰머리가 나면 좀 나아지려나? 10년이란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여전히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혼식이라는 것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저도 이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혼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이 있듯이 이혼식이라는 그것을 예식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포하며 이혼하는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도 그 사정과 모든 것을 아니까 이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라도 그런 남자와 못 살면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위대한 것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이혼식 준비를 하십시오. 근데 남은 한 달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끝을 좋게 하십시오. 잔소리도 하지 마시고 끝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이것을 지키면 제가 이혼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아내에 대한 입장에서는 내가 10년 그 오랜 시간 동안 참았는데 한 달 그래 참아보자. 그래 목사님 말씀대로 무슨 말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래 감사를 한번 해보자. 화를 내보지 말자. 그러면서 한번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여전히 남편은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평상시라면 왜 술을 먹었냐고 바가지부터 빡빡 긁었을 텐데 마음에 다짐을 했잖아요. 그냥 조용히 한쪽에서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한지 모르지만 그저 감사합니다. 남편 입장에서도 신기한 거예요. 평소 같으면 벌써부터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바가지를 긁어 아내가 조용합니다. 그럼 말대답이 없고 싸울 일이 없으니까 각오도 부서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아내도 때리지 않고 조용히 한쪽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아내는 진심으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각오가 부서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안 부수니 감사합니다. 자다가 남편이 이부자리에 오줌을 쌌습니다. 그때 아내는 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번에는 똥을 쌌는데 오늘은 오줌을 싸는군요. 감사합니다. 아내는 그렇게 모든 것을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집안이 평온해졌습니다. 이렇게 얼마가 지났을 때 여러분 내일이 주일인데 갑자기 남편이 아내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도 사실은 내가 잘못하는 것을 알았는데 이놈의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것에 내가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못했어. 근데 내가 오늘 당신을 보니까 이제 내가 진짜 잘못한 것 같아. 나도 내일부터 교회 따라가겠어. 이제 다시 술을 마시지 않을게. 다시는 물건을 던지지 않을게. 그러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변화되지 않았던 그 남편이 한 달이란 시간 동안에 감사만 했는데도 변화되는 역사를 만들어놨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할 때 회복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집회를 다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한 번은 한 지방에 내려가서 3박 4일이란 시간 동안에 집회를 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 자리에 온 사람이 2명, 3명, 어쩔 때는 목사님 혼자 있을 때도 있었고 그렇게 있었지만
그래도 내게 맡겨진 일, 한 명이라도 어찌됐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에 최선을 다했고 열심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예배에 다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인사를 하고 나올 때 조용하게 목사님께서 봉투를 주셨어요. 그래도 많이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한 30만 원 정도는 들어있겠지. 차 안에 와서 짐을 갖다 놓고 잠깐 이제 땀도 식힐 겸 해가지고 이제 주소로 입력하고 이제 집에 올라가 주소 입력하고 그냥 그 봉투를 우연찮게 열어봤어요. 근데 그 봉투 안에는 10만 원짜리가 들어있습니다. 3박 4일인데 10만 원이라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갑자기 힘이 쫙 빠지고 마음이 서럽습니다. 내가 여유가 있다면 그거 다 던져주고 더 많이 헌금하고 올 수 있는데 저도 그럴 때는 그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여건과 모든 것들 때문에 급하게 또 마무리하고 급하게 해결할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계획했던 모든 것도 다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도 났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바라는 건가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건가요? 제가 화나고 실망하는 것이 지금 잘못하는 건가요? 주님, 저도 여유가 있다면 사례비 안 받고 싶고 더 많이 오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하지만 아시잖아요. 저도 힘든 거, 저도 어려운 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해요? 그 차 안에서 한참을 그러면서 울고 있는 저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알지 않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며 나는 너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이라. 그 음성을 듣고 맞아요, 하나님. 제가 언제 사례비 바라고 왔습니까? 주님, 맞습니다. 그러고 집으로 올라왔어요. 집으로 올라온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시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어디로 오라고 해서 나가봤더니 그 목사님이 양복점에 가서 양복을 맞춰주었어요. 100만 원짜리 양복을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신기하게도 평상시 연락이 안 되던 몇 분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저한테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해서 그때 들어왔던 돈이 100만 원 가까이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급한 문제였던 금융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장님이십니다. 내가 일하는 거 월급은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사례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일꾼은 일을 하고 나면 그 보상은 주님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원했고 바라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장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 충성의 모든 것들 안다면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왔어요. 여러분 이곳에 왔을 때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4년간 저는 단 한 번도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 사례비는 다 교회세로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교회세를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사례비를 안 받았으니까 제 형편이 어려워졌을까? 아니요. 지금도 평안하게 잘 돌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맥주절의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으시는 여러분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인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할 때 그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역사로 나타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